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6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42장, 통일 찬송가 499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여기에 산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곳이라서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은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마가복음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수수께끼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앞뒤의 문맥상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순간을 볼 자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9장 1절에서 부활에 대한 이러한 암시와 함께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3명의 제자들만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흰 광채가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시더니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것은 부활의 순간, 나중에 부활의 순간에 주님이 보여주실 영광의 광채를 미리 보여주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9장 1절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9장 1절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순간에 보게 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듯이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3명의 제자들에게는 이 순간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이 변하시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니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어쩌면 황홀경의 순간과도 비슷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베드로는 그곳에 산 위에 머물고 싶다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경험하고 있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머무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는 너무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마치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려는 듯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는 변화산에 내려가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을 내려가시면서, 그리고 변화산을 내려가신 후에 기적을 일으키고 곧바로 하시는 말씀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순환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은 변화산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산에서 내려가셔서
이제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에 푹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은 이 산을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난 영광스러운 모습이 상징하고 있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수련회라도 가거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매일 묵상을 시작하면서 불렀던 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의 찬송가의 3절의 가사는 바로 이 변화산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괴로운 세상이지만 그곳에 할 일이 있으니 가라고 부드럽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후렴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고백하면서 이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기쁨을 안고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순간에, 은혜의 순간에 머물고 싶은 베드로를 이끌고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산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광의 부활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초대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만 머무르고 싶고 주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만 경험하고 싶지만 주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붙들고 산을 내려가서 사명의 길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붙들고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주 저와 함께 했던 매일 묵상에서는 3번의 말씀 모두가 하나의 주제를 묵상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수요일에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고, 어제 금요일에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였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붙들고
산을 내려가서 나의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꼭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한 3가지의 메시지를 이번 주에 매일 묵상으로 함께 묵상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했던 3번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각자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의 순간,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다던 베드로를 산 아래에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의 힘으로, 은혜에서 경험한 기쁨으로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시고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특별히 주님과의 교제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힘을 붙들고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한 십자가의 길의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